사도행전은 데오빌로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썼습니다. 1장 2장은 성령, 그죠? 우리 3장 5장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분들 거의 다 외우죠. 그 다음에 서대반 나오고 빌립 나오고, 그죠? 서대반 2장에 걸쳐서 6장 7장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9장은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죠. 또 11장도 베드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이렇습니다. 11장에.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12장은 헤롯이 벌레 먹여서 죽는 그런 이야기, 베드로 사도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고, 3차 마지막에 백성에게 잡혀서 22장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23장은 공회 앞에서 말씀을 하고, 24장 벨릭스 총독, 25장 베스토, 26장 아그리빠 왕, 27장은 파선당입니다. 28장은 오늘 파선 이후에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요약을 해보면 그 요점은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그런 자임을 진짜 믿고 바울처럼 전력을 다해서, 바울 사도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됨,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다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삶이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28장 들어갑니다. 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풍랑 이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로마에서 대화를 2번 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했더니만, 야, 우리 그거 좀 더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또 모였는데 두 번째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도했다라는 말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조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 그랬는데, 이 멜리데 섬은 이제 그 27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많이 믿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가게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풍랑이 일 거니까 가는 게 해롭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를 떠나 이게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간 게 떠내려가가지고 멜리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좀 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 살모네라는 곳인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배를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운항을 하는 겁니다. 운항을 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에 와서 이제 여기에 머물자 그랬는데, 미항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겨울 나기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미항에서 요 옆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바로 옆이 아닙니까? 그 조금 이제 해변가를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면 된다 해서 베닉스에 가서, 베닉스가 좀 더 큰 도시였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겨울을 나기로 하고 가는데, 그리로 안 가지고 풍랑으로 인해서 그만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다가 막 이렇게 풍랑이 뭐 엄청나게 일었죠. 14일 밤낮으로 막 헤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달한 것이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베닉스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멀리 떠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에 도착을 했다. 바울 말 안 듣다가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멜리데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도 왔대요. 참 풍랑, 뭐 바람 불면 비가 안 옵니다. 태풍처럼. 그죠?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멜리데에 도착을 했더니 배는 파손되고 막 이물과 고물이 막 이게 서로 이제 걸려가지고 뒤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부 다 수용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했지만 겨울 지나.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겨울에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멜리데 섬에 다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문금을 거두어, 바울 보세요. 솔선수범하잖아요. 그가 죄수로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요, 저 타고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한 문금 묶어서 불에 넣으니 이제 불을 피우는데도 도왔다 이거죠. 근데 뜨거움으로 말면 뭐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겨울 독사가 잠을 자다가 그 나무 사이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아마 아주 독한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아서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이 그 짐승을 털털 털어가지고 털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죽는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가 신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털털 털고 말았다.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 기억납니까? 여러분, 17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보죠,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해야 된다. 우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다면은, 이 독 중에 제가 그랬죠. 독 중에 진짜 강한 독이 입의 독입니다. 말의 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지면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거 지면 사탄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 우리 한번 합시다. 이제 28장 마무리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만 되면요, 참 우리는 일치월장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해받아 뿌리면 시험 들거든.
예, 그리고 막 헤어나지 못합니다. 막 이거요. 자꾸 니 동맛있다. 더 그거 키워라. 더 그래 아담을 마음에 가득 키워서 예수님 고백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없고 이래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슨 동안에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리.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시기 직전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를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전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을 지고 올림에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숲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뭐 일부러 뱀을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신방을 갔는데 이 가정에 할머니 혼자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고 방바닥은요. 방바닥은 장판이 다 헤어져가지고 그 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모래가 버석버석합니다. 근데 그릇이라고 갖다 냈는데요. 플라스틱 그릇을 그 옛날에 그 모래 같은 거 가지고 그 연탄재 가지고 닦아가지고 안에 기스가 나서요. 안에 하얀 플라스틱이고 밖에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그릇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근데 그걸 갖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기스가 안 개요. 까만 때가 막 앉아있는 그런 그릇을 신방 요원들한테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하는 말이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농위에요. 쿨피스 옛날에 쿨피스 있습니다. 종이 팩에 들은 쿨피스.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하면 작년 여름에 누가 이걸 사왔는데 내가 혼자 따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이걸 보관해놨더만 오늘 귀하게 잘 쓴다고. 근데 따는데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각인데 원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상해인 줄 모릅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요 상했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럼 다 한 잔씩 따라 놓는데 냄새는 나지. 이러면 누가 그거 먹을 합니까? 근데 왜 안 먹냐고 할머니가 이 귀한 거 내놨는데 왜 안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해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무슨 독을 마실 줄 알고 해를 같지 아니요. 그래가지고 주님 왜 해필 지금 생각납니까? 이러면서 내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요 주님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마시겠습니다. 할머니가 이 귀한 걸 대접하는데 그래가지고요 숨도 안 쉬고 한 잔 탁 마셨어요. 막 그대로 정신없이 넘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릇을 탁 내려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야 전도사님 잘 잡수는다고 한 잔 더 하세요. 오 그래 내가 2잔 안 먹었습니까? 저는 상한 거 먹으면 배탈 잘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배탈 안 났습니다. 참 제가요 살면서 간증거리고 또 이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사도 뱀이 물어 올렸는데 원주민들이 그 뱀이 무슨 뱀인지 아는데 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1절에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건 루스드라에서 한 일이거든요. 14장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기 때부터 안전병이 있었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 질러이다.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루스드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도 뱀이 물어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아니로다.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이렇게 멋지게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고 이런 능력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세요.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며칠 동안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에서 모든 재산 다 잃었지 사람만 톡 튀어나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먹게 해주시고 지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흘 동안 이 집에 있는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또 햇빌려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말씀 잘 보세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낫게 하며 그랬어요. 요걸 내용을 잘 보면요. 바울이 낫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낫게 하며 바울 다 떼고 바울이 낫게 하며 보세요. 어떻게 낫게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바울이 낫게 하며 이 낫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에 가시면서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 보블리오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이 소리를 듣고 병든 사람도 와서 다 고침을 받네요. 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 복음 전거에 큰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에게 있는 더러운 지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입술에 정인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사람들 다 간동안에 먹을 거 뭐 전부 다 배에 다 실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참 그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렇게 추위에 추운 겨울에 파선을 당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올라가자마자 불 때는 가운데 뱀이 물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어려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강하게 믿고 붙잡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답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세요. 배에 쓸 것 다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갈 여비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석 달이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 섬에서 겨울 난 이제 석 달 후에 보니까 그 섬에 미리 도착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다른 배죠. 이거는 그 전 배는 깨졌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배의 지명이겠죠. 그래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수라구사라. 자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가지고 지도를 좀 볼게요. 수라구사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멜리데죠. 여기는 멜리데고 수라구사는 요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떠나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러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또 1회를 머뭅니다. 레기온, 보디올.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에 짠! 로마도 봐야 하니라. 그래도 로마에 도착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고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막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자 레기온, 보디올 어딘가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수라구사까지 왔지요. 그 레기온은 여기입니다. 여기 레기온. 그다음에 보디올은 요 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기온 여기 하루 있다가 여기는 또 1회 동안 있었죠. 1회 일을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다가 로마는 그 위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 여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이렇게 이제 이 여정을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 형제들이 여기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왜 담대한 마음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거는 야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더니만 드디어 내가 죄스러운 말 감격이었을 겁니다. 바울사도가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구나. 바울도요 두렵고 떨림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에 주님 지금까지 있게 하신 주님.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 거예요. 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아주 잘했다 그랬죠.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입시다. 이 바다에 뛰어들어 도망갈지 모릅니다. 이럴 때 율리오가 바울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바다에 뛰어들어라. 전부 다 수용해서 섬에서 만나자. 다 살렸답니다. 그 율리오가 이런 따로 이제 군인과 함께 따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특혜를 받으면서 지금 로마에 있게 됩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합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청합니다. 그들이 모이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으며 이제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배척한 일이 없는데 로마에 내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인이 나를 신문함으로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 그게 붙들려 왔다니 2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26장은요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아그리빠 왕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장 29절에도 고발할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벨릭스거든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23장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 없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이런 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6장 31절에 보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지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는데 가이사에게 바울이 스스로 상소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반대에 내가 마지못해서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바울은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약을 믿었습니다. 당신들도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하고 26장 6절에도요. 그 앞장이죠. 앞장에 이제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구약을 들어서 바울사도는 이런 변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아그리빠에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게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죄가 지은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하도 나를 죽이려 해서 내 로마까지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해서까지 왔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되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 사상이 어떻는지 다시 듣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만났을 때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듣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이렇게 24장에서도 이런 소문이 난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도 이 도를 전하면 정말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네 사상이 어떤지 우리가 듣고 싶다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날짜를 정해서 유수가는 집에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강론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길게 이야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그리고 뭘 말합니까? 특별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참 말씀을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6장 22절 밑에 박스 안에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있어서 높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26장에서도 증언을 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도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28장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노랗게 진하게 해놨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낭망할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보고 또 믿을 사람들을 보고 자꾸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가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해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전도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가하는 그런 전도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5장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요.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는데 바울이 한 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뭐요?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미리 구약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못 믿고 이러는데 이게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고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안 깨달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밥 비유, 옥토 밥 비유 뭐 이거 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비유로 말씀했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어주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도와주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유대인들 보고요. 당신들 아니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는다.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들은 그걸 듣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나를 정해서 두 번째 만났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구약에 이랬는데 이 말 한 이유는요. 깨닫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은 열어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29절은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요. 저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있고 없고 하면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이게 원본 성경은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다 사본을 빼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할 때 비교하다가 한쪽 사본에 없으면 없음으로 표시한다고. 그런데 있는 사본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지금 로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빨간 걸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아닙니까? 그럼 28장 31절이 또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28장 3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28장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29장 기대하시길 바라고 이걸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이게 29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9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신학이 펼쳐져 나가는지, 어떻게 사도행전이 신학의 중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29장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그걸 마치고 나면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먼저 할까 로마서를 먼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장 한 장씩 하면서 이제 창세기
여기부터 한 장씩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오복음 TV의 성경 공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